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통독하면서 이 룻기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나오미와 또 룻과 이 보아스, 이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사실은 다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드라마 마지막이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보면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작가가 어떤 의도를 통해서 그거를 참 고난과 고통과 삶의 어떤 여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해피엔딩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해피엔딩. 참 고통스럽게 살던 이 나오미, 룻.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오늘 결국 다윗 왕의 아버지가 태어나는 그런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난리와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전쟁을 겪었고 또 6.25라는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또 북한하고 우리는 대치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또 윤석열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은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을 되찾는 것이 쉽지만은 또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본문을 아마 읽은 줄 압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성경 통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읽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평범함을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 그곳에서 큰 불행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남편 이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압 여자들하고 또 결혼을 해서 한 10년간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이
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가부고 두 며느리도 가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 참 힘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가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기 이방 땅이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그냥 집안에 여자 3명이 다 가부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룻기 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감미로운 그리고 희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서 감미로운 자가 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는데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다. 나는 지금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나는 지금 괴로워.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잘하잖아요.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는 나는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당신들 나에게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마라가 됐어. 나는 지금 괴로워서 죽을 지경으로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이 없어진 것이고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면은 바로 룻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도 저를 잘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를 잘 보세요. 설교 시간에는 다른 거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어제도 우리가 토요 기도회 때 기도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도 읽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에만 집중하고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0분 한 40분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차기 다윗 왕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찬양으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집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아멘을 강요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으로 받는 것이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투수가 야구공을 던집니다. 그게 130km에서 무려 160km 넘는 투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120, 130, 150km 한번 밟으면 그게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그 빠른 공을 여러분 포수가 잡는 거예요. 그럼 포수는 누구만 봅니까? 투수만 보는 거예요. 투수의 포지션만 보는 겁니다. 저 투수가 지금 무엇으로 던지냐에 따라서 공 레벨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1시간 좀 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영육에 강건함이 임하고, 특별히 우리가 토요일날 기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살 소망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만약에 혼자서 기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미는 빨리 죽습니다. 왜? 소망이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참 너무나도 내 처지도 불쌍하지만 그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그 두 며느리를 보면서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살 궁리를 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떠나는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도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붙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룻이 완고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 룻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룻의 입장에서도 어머니 따라가야 자기 고향도 아닌 그 이스라엘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모압 땅에는 자기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훨씬 나을 텐데 이 나오미를 이렇게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살 소망이 없는 나오미,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 나오미.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에게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 못 삽니다. 혼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계속, 그래서 가장 무서운 교도소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혼자서 독방에 그 다리 뻗을 정도의 그 방에 그냥 한 며칠 딱 가둬놓으면요, 사람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냥 미치지 않아도 그곳에 그냥 가둬두면 그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 계속 혼자 내비두면 자동으로 사람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나를 붙잡아 주신 것, 나에게 위로의 말을 주었고 용기를 준 그 누군가가, 그런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이 룻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나오미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 그대로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룻과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나오미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들도 나오미와 같은 존재였어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룻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바로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살 소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오미에서 룻과 같은 만남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회복됐다면 우리도 이제는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나오미처럼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고통스러워 죽겠다라고 하는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돌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은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게 되면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나그네 집이 없는 그런 나그네들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여러분, 이 나그네들을 절대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만약에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저 푸틴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학교에, 여기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학교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글을 크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뉴스로는 거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은 것만 60명인가 70명이 돼요. 그 무고한 아이들이 그 전쟁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괴롭히면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제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준, 너는 그에게 절대로 채권을 갖지 말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이 너에게 지금 보상을 못했다 할지라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냐.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들으리니. 또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부르짖는다면 내가 그것을 듣는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비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그 자비로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괴로워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어려워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나오미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이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이 신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전쟁이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수많은 전쟁이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언제 종식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소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져서 하루하루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너희들을 평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도 보시고 다 보시겠지만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지 양육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오시더라도 내가 절대로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픽셀하게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예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저주를 받아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면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남을 죽이고 저 푸틴 대통령처럼 저런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자기만 알고 욕심을 부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 이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런 곳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내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아니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인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굽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처럼 가부가 되어져서 나를 나옴이라 그러지 말고 나를 말하라,
나는 괴로워 죽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헐벗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죄의 예수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힘든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룻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 누군가 나오미가 되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문자 한 통이라도, 위로의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겠습니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룻과 나오미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자, 모압.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는 온갖 신들이, 온갖 우상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밑줄은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불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너무나 고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중에 과연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들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러한 만남을 주셨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분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분이지만 저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재한이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누구로 인해서? 바로 나로 인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듣지만 어떤 목사님은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도는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수많은 걸림돌이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박사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싫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고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왜 찾아오나. 우리가 지금은 그런 사람 없죠. 예전에는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 가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어디 가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아유 저렇게 별나게 예수 믿는다, 왜 저렇게 전도할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 보니까 바로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그러한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만남을,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냥 만나는 것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4월 셋째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부활주일에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룻과 보아스, 이제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하이라이트죠.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한 만남, 너무너무 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가부예요. 거기다가 시어머니 가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지고 벌어진 이삭을 주워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세예요. 그 누구도 눈여겨볼 만한 구석이 없는 여자입니다.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인품과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항상 남을 돌보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멋진 사람을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룻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보아스는 큰 재벌의 회장입니다. 회장.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과부예요. 시어머니 가부를 섬겨야 돼요. 재산 없어요. 볼품 없어요. 하루하루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서 그거 근신히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 가라 내 딸아 한번 가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여기는 우연이라고 나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계획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원해서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만남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여러분,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해서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저 불구덩이 속에 지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자식이 입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도 룻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굿뉴스. 온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나를 신부로 삼으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됩니다. 아무리 변화되라 자식들에게 야, 너 좀 변화되라.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니도 자식을 낳아봐서 살아봐라. 그게 참 진리의 말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살아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 위해서 살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복음 앞에 다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다 순교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팔다리 잘리고 불에 끓는 가마에 들어가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다 죽었어요.
죽기 싫어서 나 죽기 싫어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치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 내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결국 우리가 갈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바다라는 것은 바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예비해 그것은 바다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 얼마나 신부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위해서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어여쁜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멋진 인생이 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가족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형제를 잃었을 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이다. 가슴이 찢어지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달플 때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과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통독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만남을 주셔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룻과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보아스와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나오미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이 되게 하시고 나와의 만남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주 위에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여 우리의 만남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는 함께 하겠소.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이 나옴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괴로워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살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룻과 같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주변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다고, 괴로워 죽겠다고,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왼편에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른편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힘들어하는 자를 돌보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알고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룻과 같은 이방인, 하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그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나같이 천하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평생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여.